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에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귀한 축복과 은총,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화, 또 평강, 같은 피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또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평화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평화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평화와 평강 또는 은혜,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평화, 평안, 평강 모두가 다 피스란 단어, 샬롬이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에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의 그 인사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ce and Peace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첫 부분이 바로 1장 2절 정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2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이러한 모든 서신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당대 믿음의 거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들이었던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모두 편지에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그리고 바랬던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은혜와 평화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라고 바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바로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화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으로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평화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냐,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겠죠.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는 일이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아뢰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란 말을 쓰면서 아뢰다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염려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염려는 질식시키는 일을 합니다. 숨통을 조인다는 얘기죠.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숨통이 콱콱 질식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식되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옥토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씨앗을 심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이제 제가 교회 앞마당에 나가 보니까 아주 방울토마토가 아주 크게 잘 자랐더라고요. 근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방울토마토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그 잎사귀를 많이 잘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잎사귀를 잘라줬거든요. 근데 잎사귀를 자르면서 옆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잡초들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바로 채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가시덤불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 가시덤불 사이에 빠지면은 가시덤불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물과 우리가 원하는 채소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들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질식되겠죠. 가시덤불에 질식되는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바로 너희가 염려를 많이 함으로써 가시덤불에 질식된다. 가시덤불에 질식되듯이 너희 생도 너희의 삶도 질식하게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아라. 염려가 많아지는 것은 가시덤불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지만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그 문제를 대할 때 걱정 근심으로 대할 것이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기도거리 하나 생겼구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감추어진 이렇게 변장된 축복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말에서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 아뢰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또 하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푸념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을 토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엉뚱한 일을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걸 구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의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과 쓰라림을 그걸 다 토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경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랬고,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죠.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엄마는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가 많이 있어도
아기는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또 듣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고하고 요구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런 측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또는 말씀드리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지연으로 응답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마치 바로 지난달에 우리가 이번 달에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이 닫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이사야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에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주신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내 기도만 다 들어주셔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심지어 돈을 내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상담사요 또는 정신과 의사들 아닙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얘기를 많이 듣죠. 상담사들도 우리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말하는 말 속에 감추어진 이면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 말고도 그 뒤에 감추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 밑에는 많은 그 깊이 물속에 잠겨진 빙산이 90%가 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그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얘기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들은 힘이 납니다. 누구에게만 가면은 내 얘기 다 잘 들어줘.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또는 푸념 소리 그런 얘기 계속해도 다 들어주는 분이야. 그거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이제 초창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상담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상담실을 만들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또는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러 오면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배당에 내려가서 한 2시간씩 기도하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얘기를 그 슬픈 얘기, 아픈 얘기, 쓰라는 얘기를 다 들으면 내가 괴롭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을 체험해야만 그 다음날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다 무조건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지만 우리 인간들도 또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 공동체가 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쉼을 주겠다. 또 내가 평안함을 주겠다. 아무것도 걱정 근심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겠다. 또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쉴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만 우리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바로 그 평안을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말을 할 때 주님은 다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고백하라고 그러고 어떤 죄든지 나에게 갖고 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아픔과 쓰라림을 갖고 오면 다 그걸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도 갖고 오면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 모레 주일날 아침에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9월달부터는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되고 말씀 공부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말하라, 내게 와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요한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듯이 우리들도 서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